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 이 모니터 쪽에 있는 스피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무거운 근심과 걱정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럴 때만 해도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기억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 방송국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소재가 별로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웃길 게 없어가지고 폐지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때로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웃으면 만병을 고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한번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 한 2억 개 정도, 1억 개 정도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주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웃었을까 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속에 웃었다라는 얘기는 없고 울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지금 웃는 자가 복이 있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만병을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통한다라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냥 슬퍼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우울해서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그런 것을 두고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너무 큰 슬픔 때문에 비통해 하면서 때로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통곡하고 있는 자, 이 의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울음도 나오지 않아서 끄끄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것을 두고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슬프게 살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란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에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어떤 애통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받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세리, 기도를 거창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11조를 제가 한 푼도 떼먹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른 헌금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 헌금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금식하는데 하루 금식, 한 끼 금식에 밥값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요즘 뭐 좀 괜찮게 먹으려면 한 15,000원, 20,000원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7,000원, 8,000원 들어가는데, 아마 금식을 했으니까 한 2만원, 2끼 금식했으니까 이걸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자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뒤쪽에 지금 기도하러 온 저 세리요, 나는 최소한 저런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히 이 앞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어디 구석진 자리에서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나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저거요, 바리새인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나보고 지금 하고 있는 저 얘기, 내 진면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훨씬 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세리로 살고 있는데 로마 정부가 나를 세리로 임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지금 세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구석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세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말씀 들고 와서 설교한다고 외치고 서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다 여러분 앞에 공개하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여러분 다 드러내놓고 오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여기에 어찌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세리처럼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주 인자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을 해서 신하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으니까 내가 돌봐야지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왕이여, 이런 죄를 저지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할 때에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시편 6편을 보면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었고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고 찬양할 때 은혜도 받았고 기도할 때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은 그렇게 통곡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왜? 성령이 떠났던 사울 왕을 보니까 얼마나 미쳤는지를 봤단 말이죠. 나도 범죄했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그래서 그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왕위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두고, 이 회개하는 다윗을 두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지적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윗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우시야 왕이 다시 병에서 나와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할 정도로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우시야 왕이여,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 지적했을 때 내가 잘 몰랐구나 하고 겸손하게 상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화를 내다가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해서 문둥병 환자로 2년 동안이나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세리와 같이 통곡하며 슬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들은 야, 저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고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애통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억울했습니까? 원통했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아서 통곡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렇습니까? 오늘 세리처럼,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내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5년 6월 달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국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한 기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국 15세 이상 7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면서 국민의식을 조사했는데,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문제다. 그래서 자신은 법을 잘 지키는데 남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이 64.3%가, 그러니까 7만 명 가운데 64.3%가 자신은 법을 잘 지키는데 남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법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도 비교적 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28%가 다른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왜 당신은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답이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도 법을 안 지킨다라는 것이 25.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는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로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된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윤리의식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거기에 편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며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슬퍼하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자꾸 비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이 30이 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최소한 환갑은 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아들뻘이거나 손자뻘이거나 그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뒤투미를 쳤던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요,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왕이 전쟁터를 갔습니다. 전쟁에 하나님께 주셔서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적군을 다 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죽였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사로잡아 오는 그 이유는 상대방의 왕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은 죽이는 것보다 더 자기의 정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 진멸하다 보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고 살찐 양들이 있습니다. 이거 죽이기에는 뭐 아깝다. 말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저기에 중요한 원뜻이 사라져 있는데 온 밤을 여호와께 사울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사용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울을 좀 용서해 달라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쯤 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등부나 고등부 되는 아이가 지금부터 제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쓰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은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한 40쯤 돼서 목회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영 이게 목사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밤새 그 친구를 위해서 울겠어요? 몽둥이 들고 가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네 그러려고 신학교 갔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울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를 치는데 예비고사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 12.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12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80년에 보면 정말 찬란했는지 암울했는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를 조금 다녔습니다. 5월 17일 날 아침에 5.17 긴급조치를 통해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학교 오지 마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우리는 학교를 안 갔습니다. 9월 3일까지 학교를 안 갔어요. 긴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다시 개학이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신군부 물러가라, 군사 독재 물러가라,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 당시에 데모 안 한 대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뭐 신학교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는 부산 광복동에서 데모하기 너무 좋았어요.
데모하다가 경찰이 잡으러 가면요, 국제시장으로 도망가면 길이 너무나 많아서 도망가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물며 국제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요, 경찰에게 쫓겨서 도망을 오면 자기들의 옷 가게 안에 숨겨주고요, 포목시장 하는 분들은 포목상 안에 여기 숨으라 하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데모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신학과 학생이지 않습니까? 신학과 학생이어서 데모를 하면서도 또 우리끼리 모여서 큐티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큐티라는 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성경 본문을 보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바라봤던 본문이 이 사무엘상 15장이었어요. 사무엘을 같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 한 친구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울었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신군부를 위해서 밤 새워서 한번 울어봤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밤을 새워서 울어보자. 그래서 6명이서 그 강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또 선배들도 오고 해서 같이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날이 아마 제가 수요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 나라를 살려달라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요일 날이 광복동에서 출정식이 있는 날입니다.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두 가지 이유로 못 갔습니다. 하나는 밤을 새우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으니 힘이 없어서 못 갔어요.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갔고, 또 하나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미움과 분노보다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데모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기도하고도 데모해야 된다 하고 데모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계속해서 데모하던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연루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깃발을 들 수 있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인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애통을 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잘못, 공동체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이 시절입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때니까 혼인신고하게 해달래요. 이미 여러분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 보시면 군형법 92조 폐항하자,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상한 수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걸려있죠. 미국도 늘 우리 편인 줄 알았지만은 FTA 또 협상 다시 하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하는 옛날 어른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이런 위기적 상황 속 대한민국은, 국회는 지금 보니까 그냥 이론도 없고 사상도 없고 피하 식별만 해가지고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이래서 싸우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해서 물려주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지고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성공주의 신화,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500명 정도의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20개로 쪼개질까요? 안 합니다. 더 많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600명 넘어가고 700명 넘어가는데도 목사가 분리개척 안 하거든, 목사님 관계사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하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국가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두고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잘못을 볼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정부의 잘못을 보고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데모할 수도 있고 깃발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깃발을 드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모하러 갈 수 있어요. 청와대 앞에 데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동성혼 동성애 문제가 나오길래 대통령 당신 뜻은 뭐냐고 저는 청와대 앞에 데모하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데모하러 가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난 다음에 데모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정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뭐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으니까 너가 좀 깨어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난하는 시간만큼, 데모할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이 땅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예수 잘 믿고 행복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만 가면 우리 교회는 막 재밌고 그것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을 바라보고 모든 뉴스거리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금니 아빠의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런 사람은 왜 사형을 안 시키느냐. 여러분 사형수, 무기수들요 관리하는데 한 사람당 1년에 6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차라리 사형시키는 게 낫잖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형시키라는 만큼 내가 울어봤는가 하니까 안 울더라고요. 저도 안 울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너는 울고 있냐? 잘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통곡을 해야 됩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려고 했는데 애매히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세상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잠시만 기다리라. 아직도 추수 이후에 이삭 죽기 하듯이 남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위로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비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말씀대로 한다고, 나는 믿음대로 한다고, 내가 이런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신부와 신랑과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제사장들은 제단 사이에서 낭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 그 중심이 뜨거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이 불쌍히 여김받는 나라가 되도록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 위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위로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수고와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다 씻어주시면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면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영혼을 건지는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했을 그 고통들을 다 가지고 갔을 때에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당한 고통에 100배나 더한 위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 다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 다 인정받고 나면 너희에게 아버지 앞에서 상이 없다.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천국 가서만 받는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만 위로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21살 10월 달부터 시골의 조그만 교회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7년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SFC 간사도 하고 뭐 부교육자로 있은 시간은 그렇게 제가 길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으면 저 목회 벌써 때려치우고 지금 청도 반시감 농사 짓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위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만나봤어요. 삭개오의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 갑자기 고개를 드시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저도 그 무화과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 곁에 나무 붙들고 있다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랬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저녁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에 섰다는 것은 엄숙하게 서서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 내가 실수로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앞부분에 좀 생략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만찬을 하고 삭개오를 붙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너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내 아들조차도 내 마누라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줍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삭개오야, 네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삭개오의 대답이 주님, 내 마음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그런 낮은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자에게 주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현세의 위로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위로도 클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눈물이 없는 자에게 씻겨줄 눈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는 자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우는 자들,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평안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를 그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때 내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 하나만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퍼서 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세리처럼 통곡할 수 있는, 다윗처럼 침상을 쓰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중보하며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광주 땅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데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그 중심이 뜨거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천국의 위로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